어, 이제 차츰차츰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늘 영 저랑 뭐가 잘 안 맞네요. 거기 사진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그 이제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가지는 않았지만 먼 발치에서 봤어요. 골로새 교회를.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유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유적이 발견돼서 파다가 다시 덮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또 그 유적이 크고 넓은데 손을 잘못 대면 이거를 공사를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유적이 훼손될까봐 조금 발굴하다가 다시 덮어서 지금은 골로새 교회 그 유적을 가보면 그냥 표지만 하나 딱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처음엔 너무 실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막 듣고 갔는데 가보면 뭐만 있을까요?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여기 돌이 아마도 바울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가보면 좀 실망도 하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 거기가 그저 흔적만 남아있는 곳인데 그곳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다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성년의 전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간 우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바로 그 교회라는 것을 도리어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기에 참 좋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또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히에라볼리, 여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 유적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누리던 곳이었구나, 이거를 보게 되었어요. 특히 파묵갈레로 알려져 있는 히에라볼리는 천연 석회 온천수가 막 흘러나옵니다. 지나갔어요. 천연 온천수가 막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클레오파트라도 와서 몇 달 동안 그 온천욕을 즐기다가 가고, 황제들도 와서 쉬다가 가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달을 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겠는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2500년 전 마케도니아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지역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그리고 문화 경제적으로 정말 어디 남부러울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늘 그런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감사의 이유가 넘쳐날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이 어려움이 나에게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겁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면 도리어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특별한 일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나를 어떤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도리어 평범한 일상, 그리고 별일 없을 때, 또 별일 중에 있을 때 하는 것이 감사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바꾸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감사와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감사와 인내의 삶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그 감사는 단순히 현재의 환경에 대한 고마움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가지고 성지순례가 엎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죠. 이 비행기표까지 다 구입한 상황에서 모든 계획을 취소하는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일정이 점점 지체되면서 변수가 생기고 비용이 또 큰 폭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지순례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인내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이유들을 순례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감사의 이러한 태도는 절망과 실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겪었던 어려움도 오늘날의 어려움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사이에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골로새는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인근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생각들과 신념들과 무엇보다도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성장한다거나 그 신앙의 길이 늘 형통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순례의 길이 그것을 증명하죠. 맞고 쓰러지고 갇히고 옥고를 치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을 하는 일들이 그의 평생의 일에 늘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밀 혹은 기적, 요점 정리를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와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감사의 이유이며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본질이 단순한 고마움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의 한 복판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라는 말은 지극히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해볼까요? 서로 얼굴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칭찬이 아니고 아유 잘했다 이런 칭찬이 아니고, 또 잘했어 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빨은 소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진정한 감사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듣는 이의 마음 속에 자긍심이 생기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감사할 일이 가득한 우리의 일상은 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점점 감사의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차지하고 있게 될까요? 불평과 비판과 불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본성을 좇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행복 추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방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죠. 당연하게도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내 삶을 막 지탱하는데 눈 뜨고 이렇게 옆을 주변 살펴보면 나보다 남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사라지고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성취와 성공을 원하면서 감사의 자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기준을 높이 갖게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잘 사는 국가일수록 사람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니까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죠.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프로필 매일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경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과 스스로의 삶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마음들이 있죠. 바로 불안과 불만입니다. 이 마음들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잠식하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일상도 때로는 불만의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가 사라진 자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보다는 불안과 갈등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감사의 부재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이 감사의 부재는 결국은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도움과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갈등과 오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관계는 점점 형식적이 되어갈 것이고 성도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결속력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잃게 되면 신앙의 본질도 흐려지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하게 우리 삶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사라짐을 극복하고 다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골로새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감사는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것,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식과 또 기쁨 가운데 견디며 나아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려는 마음에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곳에 살면서 여러 혼합된 사상들과 이단들 또 신앙에 대립되는 문화의 도전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그 지역은 꽤나 부유한 곳이었고 그래서 꽤나 향락적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꽤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가 인접해 있는 이곳은 신앙생활하기에 그다지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작은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던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한쪽으로는 율법주의의 위협을, 다른 한쪽으로는 영지주의와 같은 헬라 이단 사상의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처럼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천사들도 숭배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며 탄식할 정도였기 때문이죠.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그 연약한 어린 공동체는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인내를 잃지 않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격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로 번역된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귀족 사회에서 책임 있는 집안의 가장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가문의 가장 대표되는 어른을 파테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파테르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그 권한과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자격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아마 들려졌을 겁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들의 식소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마 들려졌을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당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이방 문화와 수많은 혼란한 그런 생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에 있는 감사의 이유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일 참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이유가 없어도 감사의 이유를 만들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일은 더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감사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들이 단순히 오늘에 있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어떤 축복에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저 상황이 좋을 때나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핵심을 기억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찬가지로 세 번역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은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아마도 기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을 기쁨으로, 즉 감사함으로 견뎌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힘을 준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인내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하게 소극적으로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강건함을 성장시키면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도록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기쁨으로 인내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을 참아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들이 해야 할 감사의 고백은 그 천한 고난의 상황과는 별개,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내면의 기쁨과 자유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나의 건강이 여의치 않고 나의 삶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그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과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에게 왜 감사와 인내가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골로새 교회는 헬레니즘의 사상과 이방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문화들과 충돌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 헬레니즘은 철학적인 관념들과 신념들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복음과는 달리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제시했죠. 헬라의 철학은 로마로 이식되었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더불어서 이 헬라의 철학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그 수많은 길들을 통해서 헬라의 철학들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습니다. 헬라의 철학들이 뻗어져 나갔다는 건 그들이 살고 있는 종교적인 형태의 우상들도 그 길을 따라서 퍼져 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는 헬라의 수많은 그 우상들과 신화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로마 안에서도 수많은 신상의 숭배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로 대변되는 헬라 철학은 오늘날까지 현대 철학의 관념론의 기반이 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 전 세대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고 그렇기에 다양한 유혹과 핍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참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그 삶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단순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감사이며 그 은혜 안에서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불평,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비전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지킬 때 그들은 그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자신이 수많은 고통과 그 순리의 길을 가며 당했던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에 압송되어서
셋방에 2년간 감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으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녹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감사를 잃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테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일이고, 이렇게 해야 똑똑한 거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학원은 저렇게 보내야 되고, 수많은 무엇 해야 할 일과 세상이 보여주는 목적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철회하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성령으로 동행해 주신다. 오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코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없앨 수 없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이 결심이 바울에게 있었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진 감사의 권면은 그들에게 있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은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을 주신 것도 감사, 저런 일을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매일매일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가운데 있을 때,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식사하실 때 하나님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작은 감사의 이유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평강을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에게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렇죠?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옆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셔서, 같이 웃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길 힘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단지 상황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가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 때, 그 감사의 고백을 누군가가 할 때 그 능력이 그가 있는 곳,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사업에 감사의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을 감사로 살아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주변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외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깊이와 너비가 넓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